욕심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내려놓은 마음이 어떤 경우 나에게 손해가 되고 경쟁에서 밀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이 억울함으로 될 때는 어떻게 명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잘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나름의 또 경쟁을 해서 또 거기서 경쟁에서 또 이겨나가야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그 상황에 맞게 거기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뭐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 욕심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요것만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또 일을 하거나 또 뭐 또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내가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 명상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게 일상에서 일상대로 그냥 내가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또는 명상할 때는 뭐 아침 저녁으로 또는 시간이 날 때 명상을 하셔도 그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성자가 아닌데 성자처럼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못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죠.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그 시간을 명상을 열심히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명상을 충분히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내 일상에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되고 또 내가 생활할 때도 또 직장 생활하거나 일상 생활할 때도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그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마다 적절한 행동과 그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하나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걸 그냥 모든 데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일상하고 뭔가 충돌을 일으킨다 이러면 스스로를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는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있잖아요. 퇴근하거나 시간이 있잖아요. 남는 시간에 배운 대로 명상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는 시간, 그 시간을 명상을 잘 해서 그 시간이 잘 채워지면 그걸 이제 거기서 생긴 마음의 힘이랄까? 지혜를 일상으로 조금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래 부처님께서 음악을 듣는 게 명상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하면서 다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끊어도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다 끊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끊어도 될 수준인 거예요, 이게. 딴 건 다 하면서 음악 만든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신적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파악하고 여기도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하는데 만족하면서
내 일상과 명상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일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일상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런 명상을 하는데도 이게 번뇌거리, 고민거리가 됩니다. 명상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일상생활과 내가 명상하는 거 요것들이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나름의 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랄까 즐거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명상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침투해 나가는 게 이게 그 꾸준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예.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저는 명상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절에는 그냥 뭐 좀 다니기는 했었고요. 호흡 명상도 하지는 오래는 안 됐는데 요즘은 밤에 잘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앉아서 명상은 뭐 그냥 10분, 20분 이래 하는데 아침에 깨었을 때, 밤에 잘 때 그래 눈 감고 좀 호흡을 하다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가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일로 뒤척이다가 하다 보면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명상을 조금 하다 보면 잠자리에 누워선 상태에서 그래서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바깥에서 뭐 밥하라고 부르면 나가기 싫은데 그래서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가서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정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불교 명상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확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섬세합니다, 사실 이게.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아주 특화된 전문 영역을 배우잖아요. 그걸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뭐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또는 뭐 박사도 하면서 연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교 명상도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박사가든 석사가든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이 상태에서 머무르고 싶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도 제가 굉장히 행복하니까 그리고 매사가 굉장히 행복해요. 요즘.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죠. 제대로 배워 이익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하는데 이걸 가지고 훨씬 큰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이익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내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는 명상을 정확하게 배워서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욕심 내지 마 이렇게 한다고 욕심이 안 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다 그러죠. 난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지 하지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개발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저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야, 나는 축구를 정말 손흥민처럼 저렇게 축구를 잘하고 싶다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단순하게 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하려면 어릴 때 좋은 코치한테서 여러 가지 뭐 기술을 정확하게 배워야죠, 그죠? 배워서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죠. 꾸준하게 하면서 이것들을
체득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이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죠. 근데 이런 사람하고 나 공을 잘 차고 싶어 해서 자기 그냥 축구공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그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사람하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면 실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배운 사람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뭔가 좋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그 이익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들여도 훨씬 많은 걸 얻게 됩니다. 부처님이 왜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계신 이유가 뭐냐면 이 불교 명상,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사실 위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드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실천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실제로 배워서 이것들 실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누구도 이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의 지혜랄까, 이제 본인의 체험이랄까,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정말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깨달음에 이르신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걸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그냥 하다 보면 요 수준에, 자기 수준에만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발전이 없죠. 명상도 그렇습니다. 명상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을 뿐더러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100%. 본인은 모르요. 왜냐하면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도 정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개발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아주 정밀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서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걸 하면 되지, 그걸 실천하면 되지만 이거보다 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불교 수행의 길보다 더 큰 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수학 공식 배우듯이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누구한테 좋으냐?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 절에 오는 분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 성당 다니는 분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도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배워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행운입니까? 예.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아까 질문지에도 적었는데요. 제가 어떤 상대를 봤을 때 저의 관념이 또 작용이 돼서 이것이 내 틀이 그렇구나, 또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이게 수련지 이게 여기에 써져 있듯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느낌이
아직은 체율 체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떠한 그런 분별심이 제 안에서 일어나서 이게 내 틀이구나, 내가 이것을 한계라고 머리로 정보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느 조금은 알겠는데, 이것을 뭔가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어떤 작용이나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이 배움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이제 여기서 써져 있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분별심까지도 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정의 사막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우리가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걸로 통해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적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줘요. 분별하면 안 되지. 저 사람 판단하면 안 되지. 또는 내가 조건 없는 그런 자애심을 보내야지 하지만, 그건 생각이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말 내가 가슴 깊이 정말 그렇구나, 이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한 이 생각이나 인식의 전환 정도로는 그 에너지가 약합니다. 사실 그 에너지가 강하려면 정신적 에너지가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 챙김이 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까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 삼매를 기르잖아요. 삼매를 기르고 마음의 힘을 기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집니다. 마음이 명상 주제와 함께 멈추면서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예리해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 챙김의 수준에 따라서 일종의 반조랄까? 치의 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우리가 일종의 폭발이라도, 제가 어릴 때 폭음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조그만데 여기다 불을 붙여서 탁 던져 빵 터져요. 이것도 일종의 폭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총을 쏘는데 이것도 폭발이죠. 때로는 군대에서 수류탄을 던져서 터진 것도 큰 폭발이죠. 조그만 이 애들 갖고 나는 폭음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폭발이죠. 때로는 대포를 쏜다. 이건 훨씬 더 큰 폭발이죠. 그죠? 같은 폭발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큰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더 큰 폭발이죠. 그죠? 때로는 진짜 핵폭탄을 쏜다. 이런 거 어마어마한 폭발이죠. 그죠? 같은 폭발이지만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반조와 또는 치해지만 이 삼매 힘에 따라서, 마음 챙김의 힘에 따라서 일어나는 통찰의 그런 폭발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하고 마음 챙김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강력해져야지 강력한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던, 분별하고 있던, 또는 나라는 에고들, 이런 것들도 이 마음 챙김과 삼매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이 분별을 버리는, 또는 에고를 버릴 수 있는 지혜의 힘도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닦는다 하거든요.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다는 건데, 사마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삼매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에너지, 고요함의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이에요. 위파사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반조를 통해 지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종의 이제 폭약과 같은 것이고, 하나는 불꽃과 같은 겁니다. 불꽃이 아무리 있어도
폭약이 없으면 불이 번쩍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강력한 폭약이 있으면 불이 번쩍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단순한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삼매를 개발하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보통 현대 뭐 상담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마음 뭐 치유하거나 이런 데 상담을 통해 치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삼매를 개발하는, 그래서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바탕이 된 지혜는 단순한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생기는 지혜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력한 지혜가 그 모든 번뇌의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 예. 이 불교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좀 총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됩니다. 그 흔히 우리가 불교생을 얘기하면 뭐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독을 풀면 팔정도를 닦는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 말과 행동, 우리 삶의 태도, 이런 측면들을 잘 닦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매를 닦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견해와 지혜를 닦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모두 두루 잘 실천을 해야지 완결된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깊이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미국 같은데 서양에서도 보면 명상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류 문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의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그 명상법들이 대부분 불교 수행에서 일부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 약간 기독교 전통에 국가니까 불교라는 종교색을 싹 빼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싹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싹 뽑아서 이제 나름의 그 명상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 명상을 온전히 갖고 온 게 아니라 일부만 필요한 건 뽑아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깊이 명상이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정도? 이 정도가 한계예요. 왜냐하면 불교 수행에서 얘기하는 팔정도라면 팔정도 요소를 다 온전하게 갖고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이익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불교 명상을 잘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불교 공부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대비 결과가 이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으면 위대한 이 투자가 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적은 노력과 적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훨씬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은 참 고마운 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면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그런 이 신이나 절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해서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이 명상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걸 실천해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걸 자주 보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게 이렇게 즉효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시간을 정말 잘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집중 명상에 오신 게. 질문 더 있습니까? 그럼 오늘 질문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좀 긴 하루였죠, 그죠? 길게 좀 늦게 됐을 겁니다. 이제 평소하고 달라가지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5시 오전 5시에 여기 모여서 예불 드리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주무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